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찬양과 기도와 말씀 봉독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많은 시험에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시험은 큰 시험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작은 시험도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 동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험을 한번 이겼다고 해서 완전히 그 시험을 정복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비슷한 시험이 또다시 닥치면 우리는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쓰러지기도 합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정교도 신학자인 오웬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시험을 바라봐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 시험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신자는 평생토록 시험을 경계하고 싸우는 것이 가장 큰 의무 중 하나이다. 믿음을 가진 신자들, 믿음을 가진 우리는 늘 평생 동안 시험을 경계하고 싸워야 합니다.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또 넘어지고 그리고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동일하게 말씀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늘 나는 믿음이 바로 서 있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우리는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을 보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기간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 기도를 한 이후에 성령이 충만하였고 영적으로 매우 예민할 그때에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시험을 당당하게 물리치셨습니다. 공생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가는 발걸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입니다. 이때도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시험에 대해서 깨어 기도하시면서 대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대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 모습이 34절인데요. 우리 같이 34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라는 이 중대한 사역을 앞두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자신의 이 심경을 솔직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매우 강한 심적인 갈등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극히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예수님이면 넉넉히 십자가를 지실 수 있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짐은 너무나 큰 고민과 큰 갈등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시려는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만 져야 하는 그 십자가의 고독의 길을 대신 걸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3년 동안 같이 지낸 제자들조차도 이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순간은 육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일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한 번도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십자가의 순간은 하나님의 버림받는 순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너무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감내하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늘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십자가 처형을 앞둔 예수님의 시험은 36절 전반부에 그 시험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36절 전반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전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죠. 이 아바라는 이 단어는 아주 친숙한 관계일 때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갓 태어나서 아빠라는 단어를 한참 배울 때 이제 시작과 같은 단어가 아바라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자녀가 아버지를 부를 때 가장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친밀한 관계로 살아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그리고 능력도 잘 알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친밀함과 능력을, 그런데 이 순간에 찾아왔던 것은 그 하나님과 친밀함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시험에 넘어가는 경우는 전혀 모르는 사람과 거리가 먼 사람하고는 사실은 시험이 우리는 잘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와는 상관없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시험 드는 경우는 오히려 친밀한 사람들과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친밀하게 지내는 일은 참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모두가 다 친밀하고 그리고 더 깊은 사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친밀함과 사귐이 자신의 이기적 목적을 이루려는 것으로 그것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의지가 36절 후반부에 한 단어를 통해서 잘 나타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나머지 36절 후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친밀한 아빠 하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앉을 수 있도록 이 잔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모든 것이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실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바로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 이 그러나라는 이 단어는 알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알라는 아주 강력한 반대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36절의 이 알라, 즉 그러나라는 이 단어는 우리 개역 개정 한글판에는 그냥 한 번만 36절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원어를 살펴보면 이 알라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러나를 두 번 사용했다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아주 강력하게 요청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입니다. 실제 36절을 원어적으로 표현해서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러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그러나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고통과 중압감에 사로잡혀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이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라는 단어를 두 번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유혹과 시험이 항상 우리에게 들 때가 많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이 그러나라는 기도를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가 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은 내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 생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생각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그러나를 통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한결같이 자신의 뜻과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때에 그 순간은 이 일이 정말로 나의 생각이 맞는 것 같고 나의 뜻이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고 그 뜻만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 그러나라는 이 단어를 매우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은 사무엘상 22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한참 죽이려고 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 아히멜렉을 사울에게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실을 사울 왕이 알고 나서 이 아히멜렉을 완전히 그 주변 제사장들과 함께 죽이는 참상이 일어납니다.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들을 죽음을 보고, 그리고 그 죽음의 안타까움에 그 복수심에 불탔던 다윗, 그 다윗이 썼던 시편이 바로 시편 52편이었습니다. 시편 52편에 보면 다윗은 제사장을 죽였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수심에 불탔던 그는 그 제사장을 죽였던 무리들을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고백 속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시편 52편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함께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다윗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을 그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악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도왔던 제사장을 죽였던 그 무리들을 복수하려는 그 마음들을 접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복수하고 싸우고 헐뜯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라고 자신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세상의 그런 어떤 모습과 혈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의지하겠다라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힘과 물질이 우리를 시험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나의 뜻, 세상의 뜻으로 살아가다가 늘 시험에 빠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늘 시험에 빠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깨어 기도하라라는 것은 두 가지의 명령어가 들어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그리고 기도하라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런데 이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는 이 명령어는 현재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늘 현재형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형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거에 미어듬 좋았을 때 깨어 있었고, 과거에 성령 충만했을 때 기도했던 것은 현재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깨어 있어야 되고 지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깨어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만약 지금 깨어 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면, 지금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또 시험에 빠져서 늘 세상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야망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과거에도 기도했고 그리고 과거에 복음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도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침체는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 침체가 있는 사람은 다시 깨어나고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줄도 모르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사람들의 눈치만 보는 그런 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대해서 선한목자교회 담임이신 유기성 목사님이 쓴 1시간 기도라는 책에 보면 영적 침체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마음이 영적 침체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몸에 작은 암세포만 생겨도 세상이 끝난 것처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혈압이나 당뇨 수치가 높다는 결과만 나와도 식생활을 바꿉니다. 그런데 영적 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무관심합니다. 많은 사람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좀처럼 깨닫지 못합니다. 기도가 안 되고 마음이 가라앉고 우울하다면 계절을 타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을 늘 영적 침체가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도 생활이 안 되고 식사 때조차도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배 때 아무런 감각이 없고
그리고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면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주어진 직분을 회피하고 싶고 봉사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겨진다면 그 역시도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 기도하고 깨어 예배드림으로 우리의 무뎌진 이 믿음의 날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늘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처형 순간에도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비록 제자들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자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어떤 순간에도 깨어 기도하시며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4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41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려니라. 예수님은 반복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몇 번 반복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3번입니다. 3이라는 숫자는 성경의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 동시에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3번 반복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제자들을 살피며 십자가의 그 순간에 완전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몇 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한 번 기도했다 응답되지 않으면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한 번 기도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아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또 포기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사도 바울도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육체의 질병이었던 것입니다. 이 육체의 질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병을 나아줄 수 있는 신유의 은사가 강하게 역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정작 자신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만하지 말라라는 응답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사람의 병을 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병을 낫지 않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육체의 병이 낫지 않은 것은 바로 자신이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뜻에는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는 것이 나의 뜻, 나의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찾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서 찾았던 사도 바울. 그러면서 자신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했던 사도 바울. 그곳이 바로 참된 깨어있는 자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새벽 기도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불현듯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를 하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시를 한 편 적었습니다. 이 시간 저의 보잘것없는 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뜨지 못할 때.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 기도하다가
도저히 기도의 자리를 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도 제목이 나를 붙들 때 기도의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하염없이 눈물이 날 때 기도의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가슴을 짓누를 때 기도의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주신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날 때 기도의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뜨지 못할 때 하나님도 그 자리에 같이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뜨지 못할 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늘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자꾸만 넘어지고 하나님 힘들 때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누구보다 하나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험과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우리들을 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생기가 돋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 다해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